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복된 날, 복된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작정하신 은총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인 사랑으로 중동의 모든 가족들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에 눈보다 더 이고 양털보다 더 이게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서기용 장로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정결한 마음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위의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잘 헤쳐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도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변화가 심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올해 표어처럼 교육관 건축에도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는 중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의 분량은 커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로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490장 찬송 부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이 메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전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다 모주입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대가 출석하는 가정은 3부 예배에 오셔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에티오피아 우물파기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예배 시간은 지금 잘 지켜온 것처럼 오늘은 충성온유가 2부, 그 다음에 사랑화평이 3부고 다음 주일은 사랑화평이 2부고 충성온유가 3부가 되도록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도 요즘 많이들 참석하고 계세요. 차질 없이 다음 주일은 빠짐없이 형편대로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4년차 교단총회가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금주 수요일날 있겠습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화평교구 고대권 장로님, 최은실 권사님 은혜 감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하진 권사님 동군산병원 중환자실에, 양선용 권사님 누가병원에, 김은경 집사님 전주 수병원에, 그 다음에 이수 어린이는 노블 한방병원에 각각 입원 중에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태백산이라는 산을 갔다가 등산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설경이 좋다고 해서 겨울에 등산한 적이 있어요. 거기 태백산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한백산이라는 다음에 또 산이 있어요. 여기 한백산은 태백산보다도 한 6m 더 높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상당히 높은 산이었는데 왜 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옆에 가니까 고냉지 채소밭이 있어요. 거기 높은 고산 지역에. 그래서 높은 데서 자라는 이 배추나 이 채소가 이 평지에서 낮은 데에서 자라는 채소보다 훨씬 맛이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6월 달까지도 서리가 오는데, 그래서 막 1도로 내려가고 때로는 영하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서리를 많이 맞고 자란 채소가 더 아삭아삭하고 질도 더 좋고 더 맛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채소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서리를 많이 맞고 자라는 그 채소가 맛이 더 있다? 서리를 맞고 자라는 그 모든 나무가 더 오히려 그런 곡식이 알곡을 맺히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서리는 춥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리를 맞아야 더 알곡을 대고 그리고 더 맛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서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공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은 남이 겪지 않는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형들이 그를 배신해서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13년이라는 서리를 맞으면서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알곡이 되는데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 서리를 맞아야 더 좋은 알곡이 되는구나, 더 성공하고 더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죽었어야 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무조건 아들 낳으면은 바로 왕이 다 이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또 일부러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잖아요. 그때 태어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저기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가 피난살이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서리를 맞은 다음에 나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훌륭한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욥이라는 인물도 서리를 맞아요. 그래서 그는 7번이나 연타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가장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모든 서리를 맞은 다음에 나중에 알곡이 풍성히 맺혀서 갑절로 축복을 받았던 모습을 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서리를 맞아서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운명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라 어머니 이름을 지어줬고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 뜻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건 난산을 의미해요. 수월하게 자녀를 낳은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 난산,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아이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든지, 엄마를 살리려면 아이가 죽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둘 다 살리는 건 물론 좋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둘 다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포기할 수가 없어. 얘기도 못 포기하겠고 아내도 못 포기하겠어.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서, 여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이 모성애가 발달되어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얘기는 살려야 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려울 때는 꼭 목사님 찾아가더라고.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얘기를 살리고 할 수 없이 엄마가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였대요? 엄마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직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엄마 만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생물학자한테 물었더니 아이는 포기하고 또 엄마를 살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는 온전한 인격체지만 아이는 물론 잉태하면 생명체지만은 아직도 반쪽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를 포기하는 게 낫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 옳은 주장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난산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아들 이름을 갖다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일반 유대인들은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는 것은 아빠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아빠도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이런 서리를 맞고 수고롭게 낳고, 그리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야베스란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바로 가난이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재현아 그러면은 왜 재현이야? 재현절이 났다고. 광복아 그러면 왜 광복이냐? 광복절이 났다네. 이름도 쉬워. 행복아 그런데 왜 행복이냐? 행복하게 살아라고 행복이 돼. 대성아 이름을 지었대. 큰 대자 이룰 성자, 크게 성공하고 이루라고. 다 이름을 보면 뜻이 있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의미도 있고 이런 이름들을 보통 짓는데, 가난아 고통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출생 때부터 그런 서리 가운데 서리를 맞으면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이 어렵게 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서리가 알곡을 만드는 것처럼, 이 고통이 더 재련을 통해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고통이, 이 서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야베스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운명을 바꾼 야베스라,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운명을 8자를 9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꿈이 바로 그의 고통이 그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아픔은 그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그가 꿈을 가지기를, 소망을 가지기를, 목표를 가지기를,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셋째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오. 그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픔이, 고통이 야벳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나 이렇게 안 살래요. 다시 말해서 나는 대강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첫째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 말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가졌다. 내가 지금은 복이 없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아빠도 안 계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목표를 가졌어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면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틀려,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뭔가 꿈을 가졌다 그 말. 야베스 그 서리가 그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했어요.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큰 비전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런 대로 먹고 살기만 해주시오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거기다 더 복을 줘,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한숨 쉬고 눈물 짓지 말고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그랬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 뭔가 부러지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이 고향 떠나라고 명령하시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밤에 저기 뒷동산에 가서 하늘 한번 쳐다봐라. 예, 하늘에 뭐가 있냐? 별이 있죠?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열, 백. 더 이상 못 세겠는데요. 그래, 네 자손들을 이렇게 막 하늘의 별처럼 줄 거야. 너 이리 와봐. 그러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여기 뭐가 있어? 모래가 있어. 한 모래 한번 쉬어봐. 하나님, 모래 어떻게 다 쉬어? 이 많은 것을 갖다가. 그래, 네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에게 대강 조금 아니라 복에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야베스가 꿈을 꾼 것은요, 지경을 넓히는 꿈을 꿨어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가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실절 10절에서 말씀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생업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돼요, 이것 갖고 내가 못 살아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의 그 한 서기관 족속, 그 지역이 야베스의 지역이 되고 동네 이름이 바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족속들이 되어지고 많은 지경을 기도한 대로, 그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평안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잠도 안 와, 재미도 없어, 소화도 안 돼, 웃음이 없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고 걱정이 없어 걱정이에요. 뭔 말인가 아는가 모르겠네.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라니,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렇게 재미지게 살자고요. 맨날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맨날 죽어. 안 돼. 이 세상에 근심돼 걱정 많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천국.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걱정 근심 없이 내가 사는 그런 꿈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꿈대로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꿈대로, 믿음대로, 그의 목표대로. 여러분, 돈 걱정도 하지 말고, 건강 걱정도 하지 말고, 아멘도 안 하고,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걱정 없이 살자니까요. 샬롬, 샬롬. 평강이잖아, 평안이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보면 있어 보인다고, 평안해 보인다고. 하나님 안에 살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서리가 있어야 알곡이 되는 것처럼 서리를 맞았어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나고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고 수고로 이 난상 가운데 태어나서도 그의 꿈만은 꿈을 가졌어. 꿈을 꾸었어. 내가 복의 복을 더 받으려한다. 그리고 내가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산다. 그런 큰 꿈을 가졌어요. 근데 꿈대로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대요. 운명을 바꾼 야베스라니까요. 그 서리가 더 알곡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가장 이 세상에 꿈이 큰 사람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성주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쬐끔해.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체 합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데서 태어나셔서 조그만 데서 사시고 조그만 데서 사역했지만은 예수님은 우주를 품에 안았어.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 모든 민족, 아시아, 유럽 할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가장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셨던,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원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나는 내 식구만, 나는 나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야베스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요, 그 서리 때문에 더 알곡이 된 것처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단 때문에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0절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에너지고 기도가 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모든 것을,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구하는 거, 꿈꾸는 거 다 허락하셨더라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셋이 있어요. 큰딸이 혜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신 짝꿍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셔야 친정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사이가 아들 노릇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딸만 셋이니까 다 출가해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짝꿍이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짝꿍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전 여유가 있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살게 그런 짝꿍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생활도 넉넉한 그런 짝꿍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짝꿍이 누구냐? 그 남자가 미국 사람이었대요.
이왕이면 한국 사람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잘못 없어 응답해 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뭐 미국 사람이 안 좋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시겠는데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니까요, 더 문화를 이해하고 더 잘 모시고 더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의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소소하게 다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그냥 을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그게 탈로 날까봐 도망쳐가지고 저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탈영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듣고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자, 자기는 40년 전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간구했다가 결국은 도망쳐 왔는데 자기는 그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이제는 아예 그런 꿈도 안 꾸고 그냥 이두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열심히 양 키우면서 그럭저럭 사는 게 일반적인 생활이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기도 제목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다시금 그때서 40년 후에 응답해 주셨어. 다시 말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던 지도자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수양산 기도원 여기 전주 소양에 있어요. 박승자 원장님이라니 원장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여기 집회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기도원을 갖다가 건축할 때 얘기해요. 여기 도곡산에 가면은 여기 저 도곡산 기도원이 있어요. 한라산에는 제주도에 한라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각 도마다 저 충청북도에는 청원에 가면은 또 대청산 기도원, 다 이거니 전부 다가 다 이 각 도마다 정말 훌륭한 그런 이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박승자 원장님이 그랬어요. 이 건축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래요. 하나님 어떡해요, 건축하다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조금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줘서 건축하게 하고 또 중단해서 또 몸부림치면 또 조금 좀 도와주셔서 또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속썩이지 말고 좀 미리미리 돈 좀 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미리미리 좀 줘야 이거 건축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미리미리 주시더라고. 그분의 간증이요, 저 간증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서리가, 그 고통이 야베스라면 기도하게 했고, 기도했더니 그 세 가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과거에 고래잡이, 그 포경업이라 하죠. 고래잡이 그 배가 있었어요. 이 선장이 지금 남쪽으로 가야 돼. 거기가 지금 고래를 잡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자꾸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남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 그러면 또 바람이 반대로 불고. 그래서 그가 그래서 야, 고래가 거기만 있냐, 저기도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북쪽으로 가자. 안 되겠다. 갔더니 한 시간쯤 갔더니 세상에 먼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선원 넷이서 막 나무를 붙잡고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그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이 망망대해에서 보내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막 몸부림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그쪽으로 불게 하고 이쪽으로 갈 배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다 살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방향도 바꿔서 오히려 죽을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서리가 더 알곡을 만드는 것처럼 야베스가 나미벽 잡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게 했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는 데는 미천 안 들어요. 세금 안 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오지 말아도 기도해.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간디 하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야베스가 구했다니까. 오늘 본문이 기도 내용이잖아요. 구한 대로 허락하셔서 응답받아서 해결되어서 팔자가 굿자가 됐다니까요. 운명을 바꾼 야베스가 됐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야베스는 남다른 노력을 하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 서리가 알곡이 되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적당히 그냥 현실에 안주할 수 없어. 내가 도전해야 돼. 그래서요, 본문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거한, 야베스가 지금 사는 그곳에 서기관 족속, 그 지역이요, 엘리트들, 서기관이면 그 당시 엘리트인데, 엘리트에 사는 디라 족속, 심무아 족속, 수가 족속,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게 되었다. 이게 지명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됐고, 그 야베스란 지명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명 이름이 바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기관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신 분들 잘 알잖아요. 뉴욕을 가려면요,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야 돼요. 거기서 뉴욕에 있는 공항이, 또 다른 공항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공항이 케네디 공항.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프랑스에 가면 드골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리 가신 분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스라엘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로 거기에 가면은 내리는 공항은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그 이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에어포트 보면은 벤구리온이라고, 이거 훌륭한 수상이었어요. 언제 가져가면 설교도 한번 그분에 대해서 드렸어요. 수상 때 작작이 내가 이거 사임하고 그리고 나서 농사지로 갔던 분이 바로 벤구리온이었어요. 그분 훌륭한 분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에도요, 을지로가 있고 퇴계로가 있고 뭐 다 이게 있잖아요. 세종로, 세종대왕, 을지문도, 그리고 퇴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기 증도에 가면은요, 증도 문중경 기념관 앞에 그 도로를 갖다 문중경 길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군산도 전킨 길로 이거 바꿀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건 시에 의뢰하면 조례 바꿔서 도로명을 갖다 개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동 교회는 지금 선창 이길, 뭐 선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그 도로를 갖다가 또 이제 여기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나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도 바꾸고 공항 이름도 바꾸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바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베스가 거하는 그 땅은 갖다가 야베스의 지역으로 거주하는 땅,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서기관들이 그곳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는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노력하게 하고 더 도전하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는 지역이 생길 정도로 그가 운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런 새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도도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지금은 멸종당해 버렸어요. 새가 없어버렸어요. 인도양 부근에 조그만 섬에 가면은 이 도도새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 새인데, 바로 이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사는 이 섬 지역은요, 새들이 아무도 자기를 해치는 천적이 없어요. 어디 가나 먹을 것이 있어요. 막 날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해결되는 너무 평온하고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 아무 데나 가도 먹을 거 있고 아무 데나 자도 되고 다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퇴보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도새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이제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없어버렸어요. 사람은요,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돼. 그것이 도전하게 되고, 서리가 가끔 와야 돼. 팽이는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살으라고 때린 것처럼 가끔 얻어도 맞고 긴장도 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더 매달리고,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이 살게 하고 더 정신 차리게 하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설이가 맞을 때에 왜 나는 이런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땅이라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 인구 가운데 0.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인구를 가지고도,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다시 나라를 이루었어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서리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그럼 세계적으로 찬밥 떠돌이신 생을 살았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월가 금융 중심가에 모든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노벨상의 35%, 우리나라는 딱 하나 받았어요. 하나. 근데 35%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돈이요 3분의 1이 미국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돈이고, 그리고 미국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50%가 유대인이고, 70만 명의 여기 변호사 가운데 14만 명이 미국의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설이 맞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세계에서 그것이 오히려 꿈을 꾸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더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 되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바이킹,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거 막 배가 일 갔다가 쫙, 저도 한번 타보고 돈 내고 기합 받느라고 혼났어. 한번 타보라고요, 이것이. 이거 별거 아니겠다 했는데 가니까요 쑥 올라갔다가 쑥 뒤집히는데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킹의 원조가 어디냐면은 스칸디나비아 한독 저기 북유럽 쪽에를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원래 해적의 나라,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북유럽이니까 막 얼마나 6개월이 겨울인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온화한 지역을 향해서 자꾸 이동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 북유럽에서 온화한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자꾸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항해술이 많이 발달됐던 지역이, 그래서 이 바이킹족이 원래 해적들이 사는 지역에 해적들의 그 원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해적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지인데, 바로 오히려 그 파도가, 그 항해가, 그 고난이 오히려 하여금 바이킹족을 만들었어요. 더 배를 잘 타게 하고 그런 그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게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따서 지금 바이킹이 하나의 놀이기구가 되었어요. 또 하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박지혜 양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참 훌륭한 찬양을 하고 연주했던 바로 믿음의 딸인데, 그런데 제가 다른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바이올린이요 악기는 크면 클수록 싸대요. 이게 덩치 큰 것은 그렇게 큰 값이 아니에요. 근데 바이올린 값을 내가 검색해 보니까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몇 억이냐면 180억밖에 안 갑니다. 뭐 바이올린 이거 5천만 원 뭐 이 정도는 몇 천만 원짜리는 이건 그냥 연습용이고, 왜 이렇게 악기 값이 비싸요? 그런데 1860년도에 최초의 바이올린을 제작을 하고 바이올린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면, 이렇게 바이올린이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싼 것에 따라서 음이 틀리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악기를, 좋은 악기, 비싼 악기를 살라는데, 이 박재희 양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연주한 악기는 본인 것이 아니라 이걸 임대해서, 독일에서 임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 하는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 것이래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이올린을 갖다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 1200m 이상 된 곳에 사는 나무 가운데 바이올린의 원재료가 있대. 그 나무,
그걸 통해서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만든, 아무 재료나 갖다 나무 갖다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찬바람을 맞고 서리를 맞고 그런 많은 추위를 겪으면서도 단단한 재질의 그런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온상에서 자라는 것하고 야생에서 밖에 자란 것하고 질이 틀리잖아요. 자연상이 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리를 맞아야 알곡이 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꿈꾸게 하고, 결론의 말씀이에요. 더 고통을 통해서 운명을 바꿨는데 꿈을 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마침내 구하는 거, 꿈꾸는 거 다 허락해서 팔자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그 서리를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서 야베스와 같은 이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새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가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도전하게 하시고 꿈꾸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7장 부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 없는 중에서도 궁핍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날마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길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퇴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못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서리가 알곡을 만나듯이 만들듯이 바로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알곡되게 하고 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야베스와 같이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